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동시간대에 함께 쓰여진 책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옥중에서 쓴 유언장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사형에 앞서 옥중에 갇혀 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서에서의 배경이 네로가 방화 사건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몰기 시작했고 박해가 그로부터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집권 말기에는 네로의 폭정은 날로 갈수록 더 심해졌고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 지목하면서 로마는 점차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계속된 핍박과 고난 속에 이 초신자들은 모두 타협하는 선에서 이제 탈선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거짓 신앙을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아닌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서로 정죄함이 교회 안에서 성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옛 구약의 예언자들이 교묘하게 만든 헛된 이야기라 말함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비관론적 사고관을 갖게 됨에 따라 신앙을 포기하는 형태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 베드로는 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흔드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 화해하는 것과 더불어 성도의 신앙과 이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고난 중에 오실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권면을 주기 위한 서신을 이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베드로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였던 자신과 오늘 이 믿음에 있는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에 자신의 신앙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 2절에서 말하듯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이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여정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그저 율법으로 또는 메시아가 로마의 압정에서 승리하는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아는 지식이란 텍스트의 주님이 아니라 문자적 예수가 아니라 실제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부터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랑을 힘입은 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더러 모두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누가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이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경건은 말씀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되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신의 성품을 5절과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이 성품에 참여한 자를 총 8가지로 나열합니다. 한 가지씩 보면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치 한 가지씩 마치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하는 듯 말입니다. 원문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성품들 사이사이에 에피코레 게사테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공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스스로 결단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함으로 행하고 한 가지씩 쌓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스스로 결단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부르심 속에 결단이 없으면 열매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과거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실조차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은 주어짐에도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을 결국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의 자리에 있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성장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저분한 집을 보고 있으면 아우 지저분해라고만 하면 계속 똑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이 청소를 한다면
깨끗한 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그 말만 되풀이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결단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굳건함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는 행함은 곧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생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단함으로 행함이 곧 믿음의 굳건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2절에서 말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주님께서 행하심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행함에 믿음의 은혜를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은혜는 곧 어디서부터 옵니까? 1절, 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선포함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 말씀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므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행함의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 신성의 성품의 8가지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나 우리는 믿음의 시작에서 덕으로 나아갈 때 늘 삐거덕됩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결단하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 결단에서 시작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품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한 가지씩을 밟아 나가야 그때 비로소 이 성품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우리의 시작이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기 때문에
더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등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입 밖으로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소리가 곧 나보다 앞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 소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결단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명확하게 그 말씀 소리가 선포되어짐에 따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그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1절 함께 소리내어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11절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넉넉함을 말씀으로부터 누리는 그 넉넉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